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시편 63편 다윗의 고백이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광야를 지나면서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는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꽉 붙드는 그 사랑,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만족,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한 주를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분주한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요, 기도를 하고자 구별해서 시간을 내어도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확신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분주하다 보면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내 필요만 놓고 기도해도 되나? 이런 죄책감, 의심, 좀 불안함, 좀 염려? 뭐랄까요? 그 확신에 차지 않은 기도로 그냥 구별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는 하지만 애매한 그 경계 어딘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도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도요,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처럼 내 생명보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자들은요, 오늘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에요?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잘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성품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더 뜨거워진 우리의 삶 살아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숙해지고 싶은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한 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있었던 도제교육 같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면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또 배우는 것, 이게 그 유대 사회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뭘 요청하는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던데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우리도 그 기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니까 우리만의, 예수 공동체만의 독특한 그 무언가 우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 그거 좀 배우고 싶어요.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요청한 이유는,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범을 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같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어디로 가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행함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궁금함과 무언가 그들의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치실 때쯤 묻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들도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르침대로 살아야 해요. 근데 아직 그 사는 삶이 완전치 않다고 느껴져서였는지 능력이 필요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능력 배우고 싶은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능력 제자들에게도 갖고 싶은 거예요. 설령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니 우리도 그런 능력 정도 있어야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수 공동체?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아,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바람과 원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기도 잘하고 싶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함받은, 보냄받은 이 이름답게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능력을 경험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아마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했다는 기도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많이 고백했던 기도 제목이죠. 기도죠. 어떤 거예요? 주기도문 앞에 상반절. 이 주기도문의 상반절을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제자들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자들마다 바람이 좀 달랐을 수 있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기도의 방법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너무 추상적인 이 말들보다 야,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응답받을 거야. 나처럼 능력이 생길 거야. 우리 예수 공동체만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무언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은요, 명확한 사인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향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삶에서 내 뜻대로 나의 바램대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기를 바랬던 기도였다면, 그게 우리의 기도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방향 전환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춰진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진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서 내 삶을 변하지 않았어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 마음, 생각,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미 앞서고 계시며 그 안에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의 시작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똑같이 나의 필요를 구했던 기도일지라도요, 기도의 목적과 뜻이 달라졌기에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도, 완전히 워딩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아도 그 목적과 뜻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 안 하셨으면 조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인 말인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 이후에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탐욕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필요하니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탐욕적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했지만 그거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나 너무 욕심이 많은가? 여러분,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내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길 구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얘기가 완전 다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도해도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고백하고 드려지는 일용할 양식은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뒤에 그래서 바로 붙는 게 뭐예요? 너무 생뚱맞아요. 용서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대화는요, 관계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기도하지만 결국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죄를 사해 주시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나의 필요의 양식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인지 아는 자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죠? 기도는 대화다, 호흡이다, 이런 의미겠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몇 가지 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화가 뭐예요? 늦은 밤에 떡을 구하는 친구의 예를 듭니다. 늦은 밤 연락도 없이 찾아온 친구가 떡을 달라는 거예요. 주고 싶어요? 친구, 만약에 진짜 절친이었어요. 그럼 욕부터 나오지 않고, 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애들 다 잔다고. 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나 와이프 깨워서, 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냥 빨리 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시대와 상관없어요. 예의가 없고 염치가 없는 행동이죠. 왜 쑥덕거리죠? 본인이 찾아서 주면 되지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전 냉장고를 잘 안 열어봐가지고. 네. 시대와 상관없이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늦은 밤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야, 떡 좀 줘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요, 이 친구가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했는데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밤 12시에 왔는데 아침 새벽까지 출근하러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귀찮아서라도 떡 좀 쥐어서 보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신고하고 연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렇죠? 일단 그런 사람도 없기도 하겠지만 만약 진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사실 연을 끊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고
조금 시들해진 것 같지만 두쫑프가 유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제가 두쫑프 먹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처럼 기억하라고 구차뚜라고 해봤어요. 구차뚜. 자, 따라해봅시다. 구차뚜. 구차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차뚜. 두쫑프 말고 구차뚜. 기억할 것 같죠?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복적인 명령어로 사용되어진 그 문장 문맥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하라, 한 번 찾아라, 한 번 두드리라, 그리고 아니네 하고 돌아서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받을 때까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하라는 거예요. 구차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이 주실 분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구차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쉽나요, 여러분? 한 번 해보면 막 기대가 돼요. 한 번 했으니까 주실 것 같고, 두 번 하면 또 이렇게 했는데 좀 주실 것 같고.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해보셨죠? 과거에 주신 것 같잖아. 40일 정도 하면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구차투가 쉽냐고. 안 쉬워요. 두점프 찾는 것보다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차투 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의 여정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지속 반복적으로, 왜 이거 굳이 명령어로?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태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은요, 무엇으로 우리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갖게 하냐면, 매일의 삶에,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실제적인 고백의 태도가 뭐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고백하는 실제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 꾸준히 끈질기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삶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겁니다. 친구야, 나 좀 줘, 정말. 야, 가라고. 나 좀 줘. 가. 하나님 이런 분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만약에 구하고 찾는 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늦은 밤 찾아간 친구예요. 주는 이의 입장이 아니라 찾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오죽하면 친구한테 가서 떡 달라고 했겠어? 옆집 가도 되고 윗집 가도 되고 아래집 가도 되는데, 굳이 친구한테 가서 그 늦은 밤에 그 얘기 들을 걸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굳이 찾아가서 친구야, 떡 3덩어리만 달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체면 구기는 일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사회문화적으로 부끄러워서라도, 명예 때문에라도, 자존심 때문에라도 구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잘 모르겠고, 그런데 나의 일용할 양식은 이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고백을 드리면서 동시에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차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차도 이제 아예 귀 익어서 이제 끝나면 여러분 구차도 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지속적인 습관의 영성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는 걸까요? 이게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체면 어디 있어요? 명예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아닌 척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늦은 밤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결국 우리의 신뢰의 행위가 반드시 주실 것이야가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밤늦게 찾아오나 새벽 일찍 찾아오나 뭘 구하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그 일용할 양식은 어느 때 언제라도 내 상황과 상관없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봐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 내용이 바뀌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기도의 변화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착두의 삶.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직장을 통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걸 붙들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필요의 양식 채워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한다 생각해보세요.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체면, 자존심, 부끄러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오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된 자, 우리 예찬은 대화도 나눠줬지만 복된 자. 그런데 이 존재론적인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선물로 주신대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뭐래요? 성령이래요. 성령, 하나님의 영. 다소 만족스럽지 않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필요한 양식을 또 구했는데 무슨 성령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거 알잖아요. 요거 채워주시면 되는데 왜 성령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일지도 모르겠어요. 기껏 기도의 방향도 바꿨고 그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큰 것 주시리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주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뭐 기도하시겠어요? 바로
100배 주시고 로또에 100배 기도하고 싶다. 오늘 같은 본문을요,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성령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성령 대신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은 것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마태복음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좋은 것은 성령이래요. 그런데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거냐고. 왜? 로또 맞아야지. 승진해야지. 뭐 좀 차 좋은 거 좀 타야지. 집 딱 구하는 대로 그냥 바로 딱 가서 한 번 딱 갔는데 콜! 대출 딱 했는데 바로 뭐 더 받을 수 있겠는데요? 해야지. 근데 갑자기 성령 너무 이상하잖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잘 알아들으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것도 와닿진 않죠. 머리로 이해하고 텍스트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럼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의 갈망은 우리 마지막 찬양처럼 그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대요. 다 끝났어요. 성령을 주신 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전능자. 근데 그분의 영, 그 영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그 영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로또를 구하고 우리 세상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요 그냥 단타로 끝나는 요 그냥 단번에 끝나는 요 하나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실 돕는 자, 그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 이것을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인 통찰력, 능력, 지혜,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로서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저는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 믿음으로 매일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냥 떼쓰듯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바뀌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명분, 그 마음, 생각, 태도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야, 너가 내 뜻을 그렇게 잘 알고 있구나. 내 아들 예수가 한 일을 너가 잘 믿고 있구나. 잘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데 너 이게 지금 너무 힘들구나. 내가 다 안다.
수고했어. 내가 다 알아. 근데 다음날 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굳잡도 하는 거예요. 안다고 했어. 그래, 알아. 더 좋은 거 줄게. 기다려.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알고 있어. 나 너랑 같이 보고 있어. 그 자리에 나도 있었어. 그 상황에 나도 있었어.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너 혼자 있을 때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외로워서 울부짖던 그 밤 나 너랑 같이 있었어. 너의 피로 내가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디너리 교회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여정을 정말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 태도를 실제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5분이어도 좋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10분이어도 좋고요. 잘 안 되겠어. 그럼 1분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구별해 보십시오. 구별하십시오. 전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지만 구별하여서 드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절대 성령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지혜, 능력 주십시오. 그 짧은 1분, 5분, 10분 또 우리 각자에게 구별된 그 시간 안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나는 그 이름으로 찬양하리로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것이 이 광야 같은 땅에서도 동일하게 누려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고작 한 번, 두 번 해결되는 우리의 인생의 그 달콤한 진통제와 같은 그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속해진 삶에서 이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과 함께 분별하면서 영적 통찰력으로 그 은혜를 맛보며, 때로는 그 응답이 너무 느려져서 괴롭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맛보는 인생의 여정,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 어느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난 맛보기를 원해요. 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오늘 한번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밤 10시 이럴 때 11시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번개처럼 올려볼까? 그냥 혼자 기도하고. 제가 왜 망설였을까요? 망설이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걸 왜 망설여야 하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하기에 힘쓰십시다. 기도하기에 힘쓰십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충분히 구별해서 드리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삶, 여기에도 많이 힘써 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여정 가운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가득 누려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